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바람이 불지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출두하시는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셔서 증거해 주셨는데, 제가 이 시간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중직들이에요.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어려운 분들 앞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같이 이 한 시간에 은혜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잠깐 이 말씀 제목은 무엇이냐면 시험에 바람이 불지라도, 이 말씀을 잠깐 드리기 전에 제가 살아온 세월 속에 간증을 이만큼 할까 해요. 말씀을 목사님처럼 막 잘 전하면 은혜가 되지만, 그래도 연말씀 제가 살아온 신앙 생활 속에서 역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 학기까지는 참 어려운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여름 성경학기 때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기 때문에 옛날에는 굉장히 거창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학기 하면은 그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막 이렇게 그랬지만, 지금은 막 어디 캠퍼스 같은 거 가지면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온종일 이렇게 예배 드리며 만들기 막 하고 그런 예배를 하고 드렸어요. 근데 저는 감리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감리교에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목사님이 바뀌어요. 그래 이제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회 하는데, 그때 이제 뭐 했냐면은 만드는 공작,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만드는 공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나가서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손재주가 조금 있다 보니까 공하고 색종이하고 공하고 색종이 가지고 두 개를 붙여가지고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면 전화기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바람 부으면 전화기가 돼요. 그래서 전화기를 딱 만들어서 했더니 선생님들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 회의가 열렸냐면, 저는 처음 나온 학생이었고 그 외에 이제 같이 댕기는 이제 집사님이 가정이 믿음의 성도의 이제 자녀였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학생하고 얘하고 견해서는 얘는 상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주고 거기에 나온 애는 상을 좀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크리파스가 12개짜리 요만한 거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선물 받는데, 그때 당시는 아버지가 강산에 다녔고 저는 이제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크리파스가 갖고 싶은데 그 크리파스를 그 학생이 준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세월 흘러 했습니다. 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잡쌌다면은 정신이 없어요. 술을 잡쌌다면 길에서 아무 데나 쓸었어요. 그때는 사택이 있어서 한 사람 앞에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가 부엌이 다섯 개 있는데, 식구 많은 집은 방을 두 칸을 주는데 부엌을 타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식구가 많다니까 방을 2개 주고 있었고, 화장실은 쭉 나온 사택이면 5칸 있으면 주렁주렁 그 중간중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남자 소변들 있고 여자들 이제 화장실 있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을 잡수면 늘 그런 데 가서 누우면 엄마니까 구름에다 실어가지고 늘 왔어요. 난 그게 싫어서 아버지가 오면, 나는 이제 또 남자들 중에 아들 넷 딸 하나니까 이제 오빠하고 동생 밑에 잘 수가 없으니까 난 아버지 엄마하고 그 속에 항상 잤어요. 그럼 아버지는 술 잡수 오시면 계속 토하면서 입으로 다 깨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같은 있는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가서 처음 찬송가를 접한 게 무엇이냐면은, 보지도 말라 그 술을 보지도 마시지도 말라. 금수간에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그 술을 입에 대면 독주함에 지게 빛나니 천지대간지죠. 그 합동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 보지도 말라, 그게 후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후렴 나오면 그 노래를 아버지 앞에 불러요. 왜? 그 술 마시고 추태 부리는 게 온 동네에 웃음거리가 되고, 엄마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막내를 낳았는데,
막내가 이제 잘 낳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굿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나는 교회 나가고 굿을 동생을 위해서 굿을 했는데 있는 거 해서 다 해서 굿을 했는데 안 나으니까 그걸 포기하고 바로 밑에 이제 교회에 나가는 집사님이 엄마를 전도를 했어요. 이제 엄마가 교회 나가부터 이제 굿을 전파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굴렁굴렁 했는데 우리 친정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서 옛날 속 가슴머리가 있어서 담배를 피워요. 자 우리 장로님한테도 듣긴 일이 있는데 담배를 펴요. 근데 그렇게 담배 피다 이제 그래서 세월에 아버지 강산 댕기면서 20살 때 이제 그 접하고 떠나오게 됐습니다. 철원이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고 형제가 이제 동생의 그 기계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혼자서 이제 사시고 엄마가 친정집이 철원이에요. 철원에 이제 가서 사는데 그때 이제 교회는 장로교회 가려면은 30분 동안 차를 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신앙생활하려면 감리교인데 거기는 군인이 참 많았어요. 주일만 되면은 지금은 교회 안에 부대 안에 교회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군인들이 이 사회에 나오면은 뭐 주냐면은 초코파이하고 밥을 줘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감리교를 이제 집 옆에 감리교에서 엄마랑 이제 가는데 무엇이 딱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시다가 젊었으니까 시골에 이제 부귀 안 되고 군인들을 모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떠나고 가셨어요. 그러면 예배는 누가 인도합니까? 예배는 누가 인도해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감리교회는 여자 장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시골교회는 목회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안 오고. 그래서 조금 전 어느 정도 1년이 지나가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원론 목사님 쪽이죠. 나이 뭐 아는 목사님이 오셔서 두 분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있다가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마음 먹은 것이 내가 좀 신앙을 좀 배워서 믿음의 신앙을 살아서 이 시골 같은 교회에 와서 전도사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나왔어요. 서울 나와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어느 이제 예배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9장 2절 이제 뭐라고 주셨냐면은 흥함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른 자에게 거주하는 자에게 빛을 비치라고 주셨고 그다음에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부위를 제하시고 선하신 바를 바로서 우리가 수송할 대신에 입술을 주께 드린나이다. 그러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주셨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면 그 허물어져 있는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의 겹을 얻게 함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뜻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는 역경이 어렵지 않았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다녔습니다. 그러니 뭐 공부가 됐겠어요. 3년이나 그 기간 속에 돈은 한 푼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배로 굶어가서 이제 공부를 그럭저럭 했는데 마지막 3학년 졸업해서 또 다시 또 신학을 가야 되는데 너무 가난에 지쳐가지고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고아원에 들어가서 이제 애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애들을 보면서 다시 진료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제 결국 만났는데 장로님이 이제 졸업 때 왔더라고요. 꽃다발을 들고 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세월을 흘려서 그냥 신학도 포기하고 고원에 있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살림하고 살았어요. 살림하고 살았는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있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장로님하고 살면서 이거는 이제 장로님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 돈을 모았는데 신학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등록금이 없어 못 가고 지금 뭐 5시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마감인데 내가 장사한다니까 돈이 나 싶어서 쫓아왔더라고요. 마지막 신학을 가야 되는데 나이 먹고 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가니까 혹시 있으면 주시면 안 됩니까? 혹시 있으면 좀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서 찾아왔기에 다락에다 감춰놨던 돈을 꺼내줬어요. 그 당시에 얼마 되지 않지만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양반이 평생 신학하고 목회하고 은퇴하기까지는 그 평생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흘러흘러 지나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제가 돈 든 그 목사님께서 무엇이 왔냐면 저에게 그게 왔어요. 자기네 교회 전도사로 오면 안 되겠냐고.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교회 이제 집사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전도사로 오면 안 되겠냐고. 이제 그러자 이제 김영희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반대가 생겼습니다. 절대 못 보내준다고. 그러면은 그때 교회 장로님들 못 보내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 저기 창대교회 전도사로 있어야 투표를 해야 됩니다. 묶어놓는다고 딱 묶어놔 버렸어요. 거기 있으면서 내 갈급함을 신앙의 갈급함을 이게 풀지를 못해가지고 기도원으로 매일 저기 음성으로 5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수요일날 내려가 정말 목요일 아침에 내려가지고 목요일 집회하고 금요일날 새벽에 왔어요. 그때는 생활이 어려워도 그 생활 속을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내 시간에 갈급하니까 거기에 막 쫓아내 미쳐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장로님이 또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이 집까지 슬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뭐 잘 전하지 못하지만 수긍한 마음으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제 경험상 또 말씀에 있는 상을 해서 조금 보태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몰아쳐올 때가 있어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희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고통의 바람이 몰아쳐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찾아라고 난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까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시험의 바람이 우리에게 매우 다양하게 옵니다. 무엇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성도님께서 시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저희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 모델의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를 우리 한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예비를 드리면 우리 장로님이 욥기서를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늘 욥기서를 이렇게 읽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또 여기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욥기서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서 맡기더니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순전했으면 우리 하나님과 사단과 이게 합의를 한 줄 몰라요. 그를 건드리기는 건드려보되 그의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병호를 보면은 피해자이기도 해요. 그는 사탄의 시험의 대상자였습니다. 욥까지 순전하고 정직한 자는 욥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재산, 건강, 친구, 비극에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주권적 그 역사를 믿었습니다. 이 주권적이라고 찾아보니까요, 창조의 신비, 욥기서 32절, 24절, 28절, 그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 19절을 보면은 다스림, 은혜, 긍휼, 이 주권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풀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 주권적이 뭐인가 하고 좀 이렇게 많이 살펴봤는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을지라. 우리 욥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내가 어렵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코로나 때 또 어땠습니까? 교회가 어렵고 예배드리기 힘들고 그러고 막 제재가 많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는 자들에게 한 번을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골라서 코로나를 풍파로 주셔서 그 어려움 속을 잘 견디는 자는 지금 교회에서 문을 열어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이 찾아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일학교 학생이요 벌써 반의 반을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뭐 어느 정도 돌아갔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힘든다고 여기저기 난립니다. 우리를 가정에서도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 있죠. 나의 자녀, 저도 자녀들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질병, 사호 문제로 헤어날 수 없는 역경에 우리에게 몰아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획 가운데서 애굽에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분명히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하며 모든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제가 욥기서를 이게 목사님이 말씀해서 해기에 뭘 할까 해서 욥기서를 계속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어요. 아마 그것도 부의 아내도 비판했지만 욥은 그래도 비판하지 않고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9장 2절 12절 2절 여기 줄줄이 쭉 나오지만은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조치에 당한 날벼락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나 그의 아내 그의 친구들 그를 설득하고 했으나 욥은 어떤 근혜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욥의 유대하며 이것이 신앙의 유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욥의 그 안에도 친구도 다 떠나버리고 홀로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그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을 합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탑병에 걸려 있어요. 저 역시 때로는 안 될 때 그냥 누구 때문이야, 그런 탑병에 걸렸습니다. 안 된다는 너 때문이란 그런 것을 우리는 저버려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의 일이 있다 해도 이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인이 추구하여야 할 자세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또 기도하며 기다리며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절제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나니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양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본다는 건 참 이래요. 내가 교만하거나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 아니야 내려놔야지 하는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을 돌보았습니다. 성도님께서 시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삶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무관심하기 쉬운 삶의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추하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낮에도 목사님이 다윗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몰랐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책망을 받았죠. 책망을 받을 때 자기 왕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네가 진 게 무엇이야. 그런 교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는 어떻게 했으나 그 말을 받아들이고 진상의 배배를 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무엇이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시험의 환난이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절하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치 이상 기운과 같아요. 이상 기운이 언제 옵니까? 때로는 추울 때가 있고 때로는 더울 때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있고 해오리 바람이 불 때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이상 기운과 같은 삶을 일어날 때 과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고난의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난간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갈 길을 달렸다고 그는 중환하고 된 것입니다.
욥은 사탄과의 싸움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같이 우리도 승리해서 갑자기나 축복받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들의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굳센 보물처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서로 탑병하나서 서로 기도하면 기도의 동지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욥기서 46장 2절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4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인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나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욥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며 그분의 섭리하심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깨닫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그 시험 가운데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과 많은 제보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불지라도 이 어려움을 참고 이기며 나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날 빛이라 부르면서 물어보지 않고 너희는 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너희는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슬기를 하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부하다 하면서 구하지 않고 너희는 영원하다 하면서 찾지 않고 너희는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즉 너희를 꾸지라도 나를 탓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두서없는 말을 전했지만 그러나 다는 말씀에 담지 말고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욥같이 승리만 한다면 어떤 역경이 올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나에게 휘몰아치는 시험이 올지라도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고 나가면 내 삶에 영원한 빛이 있을 것이라고 잠깐 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 출대해서 연약한 하나님 딸이 하나님 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아버지 욥처럼 살지 못하면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욥처럼 살라고 경건하게 말할 수 있다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으로 본받아서 이 어려움의 환난 속에서 아버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된다면 말씀이 된다면 한마디라도 붙들고 이 한 생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